저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저는 전번 주일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은혜를 모르면 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으로 이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됐대.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모으고 나를 위해서 아끼고 내가 뭘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제가 내 손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는 겁니다. 감사 헌금할 때 그때 내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세상에서는 막 쓰여지고 이렇게 쓰여졌는데, 내 나고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손으로 감사헌금으로 서금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는 가고 우리 집사람은 헌금을 했을지 몰라도 저 이름으로는 제가 직접 적어서 헌금해 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진 이 예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들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엄청나게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 속에 젖어져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그냥 하나님께 그냥 건성으로 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하네 감사하죠. 범사 감사하네 감사하지. 11조 하지. 성경 해라 하지. 그렇게 그냥 그 체리로 들어가시는데, 내게 주신 이 귀한 물질이 다시 하나님께 들어진다는 이게 감격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가 나와야 되고, 이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인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선물을 할 때에 그 고마움에 너무 기뻐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드려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적은 것이지만 선물을 하게 될 때는 내 마음에 행복하고 또 받는 자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우리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도 또한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2018년도 1월에서 7월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은혜를 느끼면서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를 피부로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양 어깨는 너무나도 가벼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못 느낄 때는 양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 걸음걸이가 너무 불편스럽습니다. 사람들 보는 것마저도 기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칠 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또한 여러분 내 예배 생활도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서 행복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자녀가 하나님의 만남에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행복이 느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줄 때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었었고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 나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라고 했고 내 백성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런 감격 속에 이런 행복 속에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의자를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무도 강대상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갖다 놓고 강대상도 이 강대상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강대상이야 참 돈 많이 줬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쭉 펴져가 있는 자체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이 선구사에서 아이디어를 해서 제작을 한 거죠. 이거죠. 밑에 양손으로 선구 받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양손으로 이렇게 떡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게 지금 이 강대상의 의미입니다. 강대상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뚜루르 말아가 따르르 피어난 거죠. 요 뒤에 쫙 요런 폼 잡 사람의 모양처럼 여기 딱 사람 손으로 두루마리 성에 딱 받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러다 아무 때나 나무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요거는 무슨 의미를 할까요? 의미가 없이 받침대라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랑 여러분 그렇게 보고 보면 그렇구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게 너무 귀하죠. 이거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작품이라.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장의자도 선구사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작품들이에요. 작품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형적 시설로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아니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으세요. 이 시설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두루마리 나무로 만들어낸 것이 이건 의미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없어도 하나님 임재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강대상에 그 나무가 좀 치아보면 안 되겠나 이래. 막 깨끗하게 해가 좋은 게 좋다. 그런데 어떤 분은 꽃을 꺾어다가 이렇게 이쁘게 안 해놓는다고 해서 3단이니 5단이니 교회는 뭐 꽃꽂이는 안 해놨노? 꽃꽂이는 안 해놨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신자다. 우리는 여러분 이게 가지고 화려하게 강대상을 꾸미놓고 뭐 화려하게 해놓는다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막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뭐 나무 동가리 하나 갖다 놓고 판때기 하나 갖다 놓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없는 꽃보다도 뿌리가 있는 생명의 나무가 더 좋고 생명이 있는 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꽃꽂이를 안 하니까 우리 성민교회 보면서 여러분들은
5단이니 6단이니 그런 말 안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오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안 임하고가 아니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자격 문제로 보면 하나님 앞에 미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자격에서 미달인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 이 은혜를 생각하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 큰 사랑에 몰려가 있는 온 땅이여 라고 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온 땅이여, 전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모두들은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땅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찬송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기르신다.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디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원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만 나오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4절인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면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만나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여러분 가치를 잘 모르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이든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여름에는 얼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겨울이니까 얼어 죽었는데 이는 연료 살 돈이 없어서 얼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재산이 70만 달러가 된다고 부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자 하는 베개 속에 현금이 20만 달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얼어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다가 그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살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본 일도 없고 그리고 쓸 줄도 모르면서 악착같이 모았는데 그 돈은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어 죽었다네. 아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그렇게 돈을 베고자 할 정도 같으면 좀 연료빈따나 풍성하게 좀 쓰지 인색하게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사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거지가 있는가 하면 없으면서도 부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비참하다. 이게 뭐 사는 거냐? 오늘 우리 성민교 오신 여러분들은 베개 속에 돈을 수억을 넣어놓고 있으면서 연료비 아낀다고 겨울에 돌돌돌돌 떨고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제발 겨울에는 조금 따시게 사시고 여름에는 조금 시원하게 사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 아끼다가 결국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삶의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참 불행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서 이제 강대상에 섰지만은 한때는 파릇파릇한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서 내 삶을 돌아보고 보면서 후회도 하고 회개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저장돼서 썩고 있는 것보다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낭비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너희 그분은 간정에 하우스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너무 인색합니다. 자기는 신발이 떨어지고 옷이 흐른 그런 옷을 입으면서도 베푸는 데는 참 부자로 살았습니다. 어렵다 하면 과감하게 구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남난 옷을 입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없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인색하게 살면서 그러나 베푸는 일에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조금 인색하더라도, 나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더라도 우리 모두 정말 부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사람 보기에도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의 성도로서의 믿음의 첫째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막 믿음이 막 풍성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막 풍성하고 영적으로 부자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풍성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인색하고 예배 시간 너무 인색하고 기련에 임해버렸으니까 영적으로 고갈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검이 짝짝짝짝 가가지고 땅이 메말라버려 황폐해져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식물이 자라나며 거기에 여러분 평화가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나올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육의 부자보다도 영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뭐 어떤 기도는 참여하고 어떤 기도는 안 하고 이런 여러분 되지 마시고 모든 부분에 풍성하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부적으로 너무 압박이 심하고 핍박도 심하고 골 때리는 사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의 기도를 하니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방언도 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예부의 압박이나 예부의 핍박은 그것은 작은 하나의 눈꽃만 하는 사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부자가 되고 내 마음이 커져 있으니까 예부에 일어난 이 사건은 사건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담대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12제자들이나 또한 여러분요 초대교회에 그 열심 당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그 7명의 집사님들 뽑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런 부자와 그런 넉넉한 성품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건이 나고 어떤 일이 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이에 대한 가치를 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치를 할 때. 금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받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금에 대한, 보석에 대한 감사. 그에 대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때에 막 감사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할 것은 내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께서, 눈코 뜰 새 없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떨 때 감사가 나오게 오고 감사 시간으로 될까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이 자체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많이 부족하고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 할 때에 그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네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는요 감사가 안 나와요. 제가 건강할 때는 나의 아내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내가 아파 있을 때에 밥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양말도 빨아주고 막 이런 걸 가만 해보니까 진짜 감사한 거죠. 내가 건강할 때는 와 그래 자꾸 아빠 산노 빚을 샀나 이런 사기는 해야지 구박만 주려고 하는데 감사에 대해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막상 아파 보니까 그게 없으면요 내가 굶어서 죽어야 할 팔자라, 병들어서 죽어야 할 팔자라. 그런데 옆에서 수종을 드는 자가 있으니 참 고맙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설거지 다 해주고 빨래 빨아주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만 시키면 도망 다 가버릴 건데, 근데 그렇게 해도 밥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저는 약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어요. 안 챙겨 먹는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먹으라네. 안 먹기라.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니 참 여러분요 귀한 부인이십니다. 왜 그래 눈치가 그래요 여러분? 그게 참 귀한 분이죠. 저거 생각해보니 그래요. 너무 귀하고 복되다 싶어요. 약을 먹으라고 이렇게 몸살이 이거 이제 드럼센터에 수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일을 안 하다가 막 노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요. 몸살도 오고 온만시 쑤시고 그리고 막 마디가 아프고 손이 막 이렇게 막 아파서 일을 멈춰야 할 그 정도로 아파했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 뭐 알아줍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집 사람이나 약 챙겨주고 뭘 챙겨주고. 그러니까 아파 보니까 참 고맙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를 채워주는 분이 있으니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자라고 할 때는 고마움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차버리면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근데 이 교만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채워져 있을 때에 이걸 채워주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있어야 되고, 나는 부족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감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차 있으면 아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힘으로 한다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다 돈 버리고 뭘 입히고 세우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든 한다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에게 여러분 대항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고개 숙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족하니까 이걸 채우시는 분은 부모님이시니 고맙다. 그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내 부족을 느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감사는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명은 그게 비옥한 땅을 보고 와서 우리 같은 이 강야 생활하면서 헐벗고 못 먹고 그리고 그를 칠 장비도 없고 그런 일이 비하고, 그들이 우리는 콧깃만 확 불어도 우리 날아갈 판인데 그거 가서 무엇을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 도우신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게 보고 와서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땅,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공짜로 통째로 얻어버립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맷돌이 같아요. 그렇게 했던 자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어서 광야에서 시체가 됐어요. 그러나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곳에 살 수 있는 터지를 허락하고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민족을 이끄는 대지도자를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공짜로 얻었어요. 여러분, 집도 짐승도 그리고 땅도 곡식도 다 공짜로 다 얻었어요. 숟가락 하나 여러분 안 들고 들어갔는데 숟가락도 거기 다 있는 거 그대로 놔놓고 사람들만 쏙 빼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내.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입고 있는 옷도 공짜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66세 때에 에디슨은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자료들이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큰일 났다. 역시 그 안에도 말문이 탁 막힐 정도로 그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에디슨은 차분하게 그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와 잘못을 모두 깨끗이 태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공포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라 하는 새로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정탐꾼의 10명의 생각과 2명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우리 해낼 수 있다, 안 되는 조건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는 조건을 갖췄으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가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